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2022년이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할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쫄개가 뭐예요? 사탄의 쫄개가 귀신이잖아요. 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그만두러, 그 쫄개되는 귀신, 거기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 때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마저 무너뜨리려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모든 인류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 하려고 유혹을 하는 거지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혈육으로,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우고 대항해야 될 적이 있다고 하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우리 육체의 생각이 늘 부딪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좋은 멘토가 되고 모든 사람이 뒷꼭지만 봐도 저분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된다. 벌써 실무 권사들은 이번 주 지나게 되면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과제가 나가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추대 권사가 세워져서,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 실무관사도 잘 안 된 분 중에는 조금 마음이,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교인 전체가 뽑아주는 걸 제가 그냥 10장목에 권한이 있다면 모르지만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그런 면에 조금 마음이 섭섭해하는 분이 있어서 교회도 좀 안 나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이번 추대권사 때 조금 이 막판이지만 조금 모든 면에 본이 되어주고 모든 교인들한테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특징이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핍박, 또한 환난과 또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핍박도 환난도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등, 번민도 있어요. 어느 때는 불안하고 공포심도 있어요. 의심도 있고 욕심 같은 내적인 적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또 밖으로는 어때요? 우리에게 밖으로 도전해오는 환난, 핍박과 싸워서 이겨야 돼. 예를 든다면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침체가 되고 어려워져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24시 편의점 있잖아요. 자리는 그지만 자꾸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또 다른 걸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10여 년 전에는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족끼리 하지 않으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퇴직도 되고 실직도 되고 요즘 질병으로 인해서 막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환난과 대항해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적이든 내부적이든 우리는 이겨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만약에 안팎의 적들에게 우리가 지게 되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타고난 운명이나 팔자로 탓하지 말고 승리는 내가 하나님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리의 원리를 따라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할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이김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읽었잖아요. 6절과 사무엘하 오늘 8장 6절하고 14절 2절을 좀 한번 읽도록 하죠. 없으면 여러분들 손 뻗칠 필요 없이 그냥 8장 6절 같이 한번 읽기로 하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고백에 또 다윗이 14절 같이 읽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의 대승을 거둔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롭지만은 그러나 자기 지혜, 자기 꾀,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이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일찍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인생사에서 이기게 된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오늘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윗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성 루이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가 나옵니다. 오늘 그분은 프랑스 루이 9세입니다. 마가렛이라는 공주와 결혼해서 이 프랑스 루이 9세가 마가렛 공주에게 반지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반지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프랑스, 셋째는 마가렛이라고 하는 문구를 거기에 적어주었습니다. 새겼어요. 그러면서 첫째로 하나님 섬기고 둘째로 조국 생각하고 셋째는 마가렛,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였어요. 오늘 루이 이 9세가 마가렛 공주에게 그 반지를 주면서 이것을,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일, 하나님 첫째로 루이 9세가 살아서 하나님이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성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 남는 임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비결 두 번째는 매사를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매사를 기도로 물어보고 행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역대상 14장 8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 진치고 침공할 때 아주 급했던 다윗은 빨리 사울왕처럼 빨리 군사를 동원해야 되겠다. 긴급 군대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오늘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칠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희를 너의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군대를 동원해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참 요즘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형님이 교회를 건축하다 쓰러져서 결국은 뚝섬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에 있지 못하고, 제가 보니까 목사도 약해지니까 그냥 여기 기도 잘한다면 거기도 가고, 뭐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도 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효성,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 다녀온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샘플 삼은 교회잖아요. 그 목사가 건축하다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내가 건축 끝내고 죽더라도 그때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좀 목숨 살려주면은, 요즘엔 뭐 캠핑카라는 거, 전도카라나 전도차 하나 이렇게 스물스물한 거 하나 있으면 동네마다 장 세워지면 그런 데 가서 조금 개인 전도하고 싶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뭐 그러지 않을 때는 뚝섬교회 철저히 막 새벽부터 모든 거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신임 목사가 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모든 매사에 건축할 때 여러분 처음에 어려웠잖아요. 말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럴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요, 이야, 제가 간증할 것이 참 많아요. 사람이건 물질이 되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되건 하나님이 그냥 돈을 내려주실 때도요, 딱 그 다음날 연결되게 만드셔요. 우리 교회가요, 건축 시작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땅, 저짝 땅이요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해태염직이라고 있는 그 사장이 지금 SK 그 땅을 우리에게 팔겠다고 해서, 제가 김인철 장로님하고 한 달 후에 계약에 가자 하니까 안 팔고, 그것도 적은 금액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안 되는데, 야, 이게 금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짝 복지관, 이 복지관이요, 처음에는 2억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마지막 집은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5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지관이 얼마 지금 나가는 줄 알아요? 90억은 안 나가요. 지금 80m예요. 지금 들어온 금액이 1억이에요. 1억. 평당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쓰고 남아요. 솔직히 그거 팔면.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참여해. 뭐 심지어는 오늘 여기 도갑순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그 자식 아들 지금 대령인가 이렇게 군대 영광급 장교인데 그 아들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냈어요. 아, 그 딸 저짝 이렇게 경기도 쪽으로 이사하는데 거기도 보냈어요. 그것도 남편에게 거기도 조금 연결이 잘 안 돼,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기백을 보낸 거예요. 여기도 내셨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내는 걸 보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10년 전부터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게 해주시는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끊임없이 두 가지를, 하나는 이 교회가 지어진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건 10여 년 가깝게 계속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게나 많게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보고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서, 하나님 지시에 순종해서 신약에 나오는 바울하고 같아요. 바울도 그냥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리는 사람들 많았지만, 나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오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